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시대적인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시대적인 섭리. 자,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섭리.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유지태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하다가 자꾸 물어봐? 성도들 불편하게 왜 그래?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불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섭리라고 하는 거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머릿속에선 대충 섭리 그러면 그림은 그려집니다. 그죠? 근데 그걸 말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한자 말로 하면 붙들섭 다스릴 리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직도 그 의미를 잘 안 들어오죠. 붙들고 다스린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붙들고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섭리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만 더 설명을 한다면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죠. 또 나에 대해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나의 모습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섭리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주의 손이 나를 어찌어찌 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의 시에 보면 그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섭리. 제가 자주 시편 말씀 중에 보는 것 중에 시편 139편에 보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윗의 시에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서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자리를 피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말씀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끝을 날고 있는 새. 근데 여러분입니다. 저고 여러분이에요. 바다 끝을 날고 있는데 내가 몇 날 며칠을 날았는지 모르겠어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계속 날개를 푸득푸득 해야지 안 떨어지니까 계속 날아왔고, 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틀 때가 돼서 해가 딱 떴는데 여전히 육지는 안 보이고 또 바다 끝에 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개짓을 탁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죠. 큰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겁니다. 내가 그러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어떻게 한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이제 섭리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종교가 3대 종파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불교의 부처님이 그 중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그런 부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들어보셨습니까? 업보? 업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불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까르마라고 그래요. 업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가 앞으로 있을 일에 이것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후손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요. 이 신들이 다 어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세이돈 그러면은 무슨 신입니까? 바다의 신, 바다 전문가의 신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하면 약국에 가서 드링크 뭐 먹습니까? 바카스. 바카스가 뭔지 아세요? 거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술 전문가예요. 그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주관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섭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섭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이게 어떤 신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세례의 시대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섭리가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의 시대적인 섭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엇도 세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전에만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그 마지막 때에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섭리였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씻는 의식인데 구체적으로 뭐를 씻는 의식입니까? 죄를 씻는 의식. 근데 이 죄를 씻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등장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 때부터 등장.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이제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텀이 있는데 그 400년이라는 텀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흑암과 같은 그런 때였는데
우리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앞서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등불과 같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 맨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보내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 이르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은 언제적 선지자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사실 이 성경에는 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비가 누구고 뭐 누가 낳고 넷째 아들 누구인데 누가 이렇게 보통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다만 기록되어 있기를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집을 들 때 아세라 신하고 또 바알 신을 이렇게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산당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온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기근 시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후의 기록을 보면요,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나를 대접해라 하니까는 이제 대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기사와 이적도 행했고 또 우리 열왕기 한 2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일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이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 예언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다시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누가복음 1장에 이제 이 부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의 기록은 세례 요한의 나는 그런 모습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와 그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라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날 것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자,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제 뒤에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저가, 이 저가가 누구예요? 그죠?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예요. 이는 저가 주 앞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다음 절입니다. 저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예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구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까 말라기 4장 5절에 어떻게 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주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장성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세례라고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세례. 자,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아까 죄를 씻는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 적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벗어지고 깨끗하여지는 거죠. 세례를 받았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세례를 받으면 적어도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례를 받고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거 하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반복을 합니다. 그냥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래 회개 그러면은 회가 뭐예요? 돌이킬 회, 개는 고칠 개. 그러니까 돌이켰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돌이켰는데 반성을 했어요. 돌이켰는데 고치지 못했어. 이러면 뭐예요? 회한 거지. 그냥 회한 거지. 차라리 개를 해야지 회를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아무튼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그 본질은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 세례의 시대적인 섭리라고 했으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랬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와서 이제 세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 구약 시대 때도 이 세례에 대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노릇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60만이나 되는 장정들, 그러니까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하는 그 200만이 넘는 그 창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광야에 갇혔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병마를 이끌고 막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내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너가 나를 이곳에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했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애굽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쫓았던 목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4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모세가 이제 군병들이 뒤를 막 쫓아오는 그 상황에 이제 앞에 홍해 바다가 이제 펼쳐져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탁 펼쳐서 하니까 바다가 탁 갈라지고 땅이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건너가고, 그죠?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고 또 잠시 후에 군병들이 또 거기를 따라 들어왔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다 건넜고, 그래서 또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손을 탁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그냥 탁 덮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기를 원하노니 이런 얘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했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구름과 바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는 예수님 때 세례를 받은 거지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변화하고 있는 그 과정을 세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보통 추도 예배 드릴 때 많이 인용하는 성구인데,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성구 중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전에 노아 방주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그들, 이런 얘기예요. 맨 앞에 그들은 할 때 그들은 누구예요? 노아 방주의 날에 순종치 않았던 자들, 그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해갖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8명은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노아의 가족을 뺀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다?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는 표인데 무엇이다?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무엇이 갈라집니까? 바다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도 보면 그들이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이 죽었는데 노아 홍수 때 어디 빠져 죽어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 구약의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세례를 받은 자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에서 살아난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산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세례.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서 내가 이겼어. 우리나라 이겼어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의미는 있죠. 이런 의미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내가 죽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긴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사실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 구약 시대 때 어떤 전무후무한 환란 시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전무후무한 환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받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 때 이제 세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기록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외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요단 강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하게 되죠. 세례를 주게 되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만 이 세례를 받던 그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 받은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수 아닌데요. 그리스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러면 너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닌데요. 그러면 너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도대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 앞에 나오심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튿날 자기 앞에 나온 겁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이거는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몰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 친척이잖아요. 어머니 두 사람이 친척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잉태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 축하한다고 3개월이나 가서 이렇게 그 몸종 노릇을 마리아가 가서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몇 촌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냥 뭐 한 4촌 정도 될까요? 그냥 이런 관계. 그러니까 사촌 동생쯤 되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촌이란 건 아니고요. 사촌 동생쯤 될 텐데. 그러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가 메시아인 줄은 나도 몰랐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불이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붙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는데 앞으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그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참 세례가 따로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요. 마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제사장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내가 능욕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면요. 시원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걱정을 하거나 어떤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 예수님이 뭐를 가르쳤다고요? 능욕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제 이걸 가르쳤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해주세요. 이렇게 뒤에 말을 보면 더 이제 가관이에요. 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치 조선시대 때 누구는 좌의정 누구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답답함이 어찌 하겠느냐. 거기에다 얼마나 더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도대체 너가 입이 열어서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너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는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자꾸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두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깨끗이 못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로 이렇게 딱 머리에다 찍어주는 세례, 이거, 그죠? 그러면 참 세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례라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할 수는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능히 감당치 못하는 것, 그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세례를 우리는 어떤 세례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3번에 걸쳐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9장 10장에 걸쳐서.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면 만유의 죄가 사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는 목적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물을 탁 찍어서 머리에다 발랐더니 나의 죄가 깨끗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가 사하여지는 역사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세례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십자가에 지셨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만유의 죄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을 수 없는 그 세례, 어떤 세례입니까? 십자가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례? 십자가의 세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하니까 그 세례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유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십자가의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사가 죄를 지은 죄인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죄를 졌다. 근데 그 판사가 그냥 판단하기에 용서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무죄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그 죄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게 응당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무죄 했는데 그게 너무 은혜로웠어. 그래서 나 그 은혜를 한 번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범죄를 저질러 버렸네. 뭘 누리려고? 은혜를 누리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졌는데 같이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이렇게 탁 구해줬어요. 너무 은혜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려고 다리를 건널 때마다 일부러 물에 퐁 빠지면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죄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응당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서 잠도 줄여가며 공부를 하면 응당 성적이 올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당 그리스도와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가도 안 가도 똑같고 가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뭐하러 병원에 갑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시험만 보면 꼴등이야. 뭐하러 공부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구원의 소망을 두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은혜를 더 받아야겠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렇게 우리 뒤에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보면 따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응당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박 집사, 김 목사, 박 장로 이렇게 세례를 함께 받은 그 유명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와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과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아직도 세례라고 하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생각하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아까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장 31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었더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만유의 죄를 사하여주는 그 참 십자가의 세례를 행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세례를 나도 받았고, 그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에 수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여러분들은 이미 뭐 된 겁니까? 장사된 겁니다. 이제 내가 없고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그래요? 부활의 종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이러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 나타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종교인데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죽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나는 어떻게 하는 거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이 섭리예요. 섭리. 세례의 섭리.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의 섭리.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정하고 있었던 이 세례라고 하는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7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있는데 우리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뒤에 말씀을 보면 못 박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어떻게 해야지는 거예요? 멸하여지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되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례. 이것이 세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이러면 세례 요한이 물로 이렇게 콩콩콩 하는 2000년 전에 그 세례를 생각하지 마시고 세례 그러면 예수님과 합한 세례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시대는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신약 시대가 돼서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죄에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역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라 했죠? 세례의 시대적인 섭리. 말세를 살고 있는, 그죠? 그 세례의 섭리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섭리는 이런 섭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나는 장사되었고,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